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등불 비유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람이 이제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떻습니까? 그릇으로 덮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등불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오일을 넣고 그리고 심지를 내서 뭐 우리나라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호롱불 형태인데 요거를 이제 놓고 그릇이 뭐냐면 등불을 끌 때 이렇게 덮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거든요. 자,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그릇으로 바로 덮는다? 뭐 애들이 장난하는 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침대 밑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까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죠. 불도 나고요. 뭐 숨기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올려놔야 됩니까? 등경. 그러니까 램프 스탠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램프 스탠드는 어디 있었냐면 벽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중간쯤. 사람 한 요 정도, 눈높이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집안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의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자, 여기서 등불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등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다 뭐예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뭐예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성육신 사건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이 곧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안에 감춰 있던 모든 보화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여전히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비밀이 어떤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까? 예언과 묵시라는 형태로 담겨져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묵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셨을 때 알았던 사람 몇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 동방박사들,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 정도였어요.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셨고 감추어졌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이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구원과 생명과 참 자유와 진리가 있고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감춰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빛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고 빛으로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은 우리가 모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어떨까요? 손해는 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궁핍이에요. 아무것도 인생 살면서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남게 돼요.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우리가 이제 본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첫째가 뭐였죠? 길가예요. 자, 길가처럼 마음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말씀이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 좀 듣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단단하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채가요? 새가.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금방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짝밭이 많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인내 시험에 들고 그나마 있던 믿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일단 마음밭이 좋아요. 그렇죠?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뿌리도 잘 내려요. 그리고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왜? 가시덤불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가시덤불이 있죠. 염려라는 가시덤불,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 또 향락이라는,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이런 가시덤불이 날라와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덤불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까지 내리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도 잘 받고 뿌리도 잘 내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서 쭉쭉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밭,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등불 비유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듣는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 얘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 또 나를 재우시구나. 이게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길가같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행여 돌짝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가시덤불이 날아와가지고 뿌리 내려져가지고 온통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에 간직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지식이나 근사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어떤 교훈도 받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비판한다? 무슨 평론합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어떤 마음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평안도 얻게 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재밌는 얘기 듣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되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대하고 듣는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등불 비유인 거예요. 그만큼 이 듣는 태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이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아시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양극화죠.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부익부, 빈익빈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무슨 뜻입니까? 자본이 근간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자본을 벌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뭡니까? 경제윤리, 경제정의고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세금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 병폐를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자, 경제적인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면 영적인 면에서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개입해서 소득 재분배를 해줄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18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있는 자는 누굴까? 있는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보배를 밝게 드러내셨는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얻겠고. 맞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쑥쑥 자라고요. 많은 열매도 맺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돼요. 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죠. 이게 신비라고 그러죠. 이 신비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깊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종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읽을 때도 어떨까요?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C.S. 루이스 있죠.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쟁쟁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그 이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듣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요. 그분의 깨달음이. 그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깊이가 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능력과 자유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익부예요.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자는 누굴까요? 없는 자. 뭐 두 종류겠죠. 정말 없는 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없는 자는 뭡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뭘까요?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 신앙적으로 난 괜찮아. 물론 정말 괜찮은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걸 얘기하고 돌이킬 걸 얘기하고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늘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난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태도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알아. 안다는 사람. 근데 정말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도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러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소수의 바리새인들, 소수의 제사장들만 그 반응을 보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 내에.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착각인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속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안다고, 난 문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고 목회자인 분인데,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은, 야, 너 잘 들어. 학생은 공부를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진 지식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맞죠? 맞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생에는 정지 상태가 없다는 말이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정지 상태가 없다. 항상 우리는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자는 언제나 찾게 되지만 추구하기를 그만두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잃게 될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인생에는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죠. 나는 맨날 그 자리야. 아니에요. 본인은 그 자리에 가지만 실제로 뭘까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퇴보하든지 진보하든지. 요즘 뇌과학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 그러니까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나눠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놀래요. 깜짝 엄청 놀래요. 그러니까 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학업과 독서, 그리고 자녀 양육, 심리 치료,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 사회복지까지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뇌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뇌의 가소성? 가소성이 뭐냐면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죠. 나이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러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니에요. 뇌는 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잘 쓰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진짜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뇌를 가장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 읽는 거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성경과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과 책을 많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뇌는 계속해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통합하면서 이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을 보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이 통찰력, 사고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소수만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계시죠? 1년에 적어도 1독은 하셔야 돼요. 욕심내서 한 3독은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1독서부터 시작하세요.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독서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뇌는 좋은 쪽으로 발달하고 성장하고요. 그렇게 좋아지면 어떻게 되면 뇌는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래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더 빨리 읽을 뿐만 아니라 깊게 읽게 되고 깨닫게 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더 속도도 빨라지고 깨닫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폭넓은 독서가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독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요. 없는 자, 말씀을 정말 대하지 않고 죽어도 안 읽어. 대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책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보지 못하는 자들 뭘까요? 자, 우리 모두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보는 자들은 뭘까요?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안다고 착각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봤다고 착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봐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두워지죠.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주어진다는 거죠.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없는 자,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책임은 누구가 져야 될까요? 그 책임은 누구일 거예요? 네? 본인이에요.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고 설교자는 약간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죠?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죠?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어요.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그 빛을 거부하거나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듣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책임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가 끝납니다. 그렇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그건 물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비밀을 모두 풀어줬는데 너희는 내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었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모든 말씀들을 너에게 드러냈는데 너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죽음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듣고 있고 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출발은 회개예요. 회개예요.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설령 길가와 같이 단단한 부분도 있고 돌짝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단단한 것들, 모든 돌짝들, 가시덤불들 다 제거하고 불사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딱딱한 부분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어떤 분은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이 뜻이에요. 정말 누가 나하고 정말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의 가족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정말 어메이징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패밀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한 사람은 프랑스 군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장군이 되죠. 그리고 프랑스와 유럽 전역을 정복을 하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 딱 하고 있는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나폴레옹이 인생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그 엿새가 뭘까요? 뭐 황제 자리에 오른 날. 뭐 그런 날이겠죠.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각한 병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고라고 그러죠. 삼중고를 겪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앤 설리번이라는 정말 좋은 가정교사가 붙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대학에 정상인들도 어려운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또 인권운동을 하면서 국가 정책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의 훈장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의 명예 학위도 받았고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헬렌 켈러예요. 그죠? 이분이에요. 이분이 인생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어떻습니까? 극명한 차이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많이 누렸고 누가 더 부자이고 누가 더 성공한 것 같습니까? 나폴레옹이에요.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행복했던 날은 불과 엿새밖에 되죠. 일주일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 그게 그래요. 일단은 그거 가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처음에 행복해요. 실제로 행복해요. 와 째져요. 근데 얼마 못 가요. 이건 나폴레옹뿐 아니라 실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과학 실험 결과로. 여러분 로또 맞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와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죠. 얼마 갈까요? 미국에서 하루는 더 가요. 가는 한 열흘 정도 간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부터 걱정이 막 찾아오고요. 여러분 헬렌 켈러 어떻습니까? 자, 설리반이라는 정말 헌신적인 돌봄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말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끝까지 어떻습니까? 시간과 청각은 잃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뭡니까?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하죠. 뭐 행복해? 근데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단지 앤 설리반이라는 좋은 교사가 있어서일까요? 어느 정도 맞지만 앤 설리반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만 앤 설리반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이에요. 앤 설리반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앤 설리반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점자로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보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듣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두 눈 멀쩡하시고 귀도 멀쩡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얻어섭니까? 가져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부요해지고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부자가 되세요. 여기에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 부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욕심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여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부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그 바른 관계를 맺는 출발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빛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으로 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